열심히 연습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기도도 없고 설교도 없고 뭐만 있다? 찬양만 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S대를 나왔다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셨군요 그랬더니 성가대 출신이라고.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생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지러이 싸우는 구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 보통 BC와 C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Before Christ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AD라는 단어를 쓰죠. 아노 도미니. 이 말은 In the year of the our Lord.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 주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의 오심으로 기원전 역사가 바뀌었다. 어둠의 역사가 새로운 해의 역사, 빛의 역사로 바뀌었음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압제가 물러가고 멸시가 물러가고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가 극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늘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압제와 멸시가 없어지며 참된 삶의 평강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왕 아하스 때의 일입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의 나라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평강의 왕 메시아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는 간곡한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스탑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정복한 온전한 평화,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에 평화를 주시며 그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친히 찾아오신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레곤주의 농장을 경영하던 헨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47세 되던 해에 생각지 않게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이 심장마비는 한순간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간호원이라 그 긴급 조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의 생각,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벤추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텔레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다 넷플릭스나 그런 거 상영을 하는 거 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와가지고 영화를 상영해.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동네에 와서 영화를 보여주며 막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이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데 그때도 미국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한국전이 있었을 때에 그 전쟁과들이 부모를 잃고 자지러지게 우는 흩어져 있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헨리라는 이분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에게 이런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하신 이유가 저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큰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55년에 한국에 가서 처음으로 8명의 고아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 입양하게 되고 이분이 돌아가시고도 그 홀트 부인이 계속 재단을 세워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트 아동복지대단입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고 그들에게 삶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사건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건입니다. 목적 없이 인생에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삶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하고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전쟁이 그치며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에 체험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찾아왔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먼저 지리적 변화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어지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더니 전에 고통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해변과 같고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솔로몬이 이 땅을 드론한 하람에게 하사해서 이방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 땅을 갈릴리라고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갈릴리라는 땅을 제대로 찾아왔지만 이방의 땅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많은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멸시를 당하던 땅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시를 넘어서 더 이상 이방의 땅 갈릴리가 아닌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지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찾아왔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죠. 평강의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흑암 속에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은 탈취물을 취한 기쁨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치적 큰 변화가 찾아왔죠. 4절 올려주실래요?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몽예와 그들의 어깨와 책직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더라. 그들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억압과 책직의 무거운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것처럼 꺾으셨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뭐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으로 미디안의 바다에 모래를 맡은 그 미디안의 군세를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듯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는 얘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어지러이 싸운 군인들의 살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진다. 전쟁이 다 종식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이 오는 순간에 지리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치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군사적 차원의 변화가 이루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6절에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한 아이가 오므로 그런 모든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대목을 읽는 순간에 막 우리의 가슴이 와 그런 걸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놀라움이 밀려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는 것은 그분은 룰러, 온 인류의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다. 기모자란 말은 신비로운 분이죠. 원더풀 카운셀러. 이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원더풀, 그야말로 영어 표현 중에 보면 아썸한 그야말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또 뭐요? 전능하신 분이라 영전한 everlasting father, 영 끝나지 않는 굉장한 우리의 후견인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영원한 목자로 오셨다. 또 하나는 뭐예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셨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인류의 지리적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으며 군사적, 정치적,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일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심령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변화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멸시가 영광으로 변하게 된다. 내 삶의 위상이 달라진다. 누가 봐도 가치 없고 척박한 인생처럼 멸시받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멸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기와 세리딘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천대받았던 인생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삭개오라. 혹은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존귀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전에는 멸시를 받았는데 이후에는 영화로운 곳이 되었다 하는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세상의 가치에 내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가치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의 가치의 변화가 찾아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 갈릴리에 가면 저도 잠깐 갔습니다만 호수가 아름답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유대 땅 중에 가장 천대받는 땅이었어요. 왜? 북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혼혈이 많고 이방 문화가 뿌리가 내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용하는 언어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히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대개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멸시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멸시받은 장소가 아닌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인 영화로운 삶의 지위로 바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흑암에 있고 그늘진 인생들이 이제는 복음의 빛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도전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최초의 회당에서 가르친 곳이 갈릴리아,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전한 천국에 가까운 이 말씀도 역시 스불론과 납달린 갈릴리 해변에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도 역시 가나안의 혼인잔치요, 오병이의 기적도, 벳세다도, 풍랑을 잠잠케 한 모든 기적의 중심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버림받은 그 땅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첫 번째 가장 큰 변화가 크리스마스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 생각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갈릴리보다 더 못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더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도말하시고 흑암 가운데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국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태어나기 싫은 냄새나는 그런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외하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소외받고 불가치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존귀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제 금수저니 은수저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처럼 존귀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흙수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가 태어났지만 금수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흙수저로 태어났던 어떤 존재로 태어났던 우리의 삶이 존귀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질골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골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시전 자매는 참 이쁜 자매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운전소에서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그 이지전자면은 대학을 가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가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늘을 제거하시고 복음의 빛 가운데 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근사하게 지금 차리고 앉아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룩다운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영화로운 존재로 나를 픽업하시고 불러주시는 그분 앞에 경배하고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압제가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자,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농부가 1년 내내 농사 지은 다음에 그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은 그렇지만 전쟁에서 승리는 굉장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 저걸 탈취하면 저게 탈취물이 전부 자기 것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출세의 기쁨보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주 앞에서 그 기쁨이 더하다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내 힘으로 도저히 무거운 멍에를 끊어낼 수 없고 어깨의 채찍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삶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미디안의 날같이 다 꺾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언제나 왜곡이 있었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시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억압과 신음 속에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서 끊임없는 압제와 멍에와 막대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모든 멍에 가운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구원하시고 우뚝 서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평안한 것 같아도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에 대한 걱정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심지어는 질병에 대한 걱정들,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의 문제, 사망과 권세와 불안과 저주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 참 쉼이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붙잡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을, 모든 억압을, 모든 압제를 주님께서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보면 연세들이 다 있어요. 몸이 조금만 좀 이상해도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미디안처럼 그 모든 모래알 같은 그런 모든 압제로부터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혼돈이 비전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굉장히 과학과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되면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이비리그의 브라운 대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부자가 총을 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요, 대책이 없어요. 마치 소를 잇고 외양간 꽂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와 악의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은 끝없는 소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비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비전을 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이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도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벗어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여기 보면 영원한 정의,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정의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는 절대자의 편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정의와 공의와 선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과 아름다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한 좀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더 이상 누추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슬픔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이제는 하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